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신약의 선지자 히브리서를 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이실 그 일을 힘써서 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 부른 데서도 짐작됩니다. 이 칭호인데 만물의 목적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칭호가 계시합니다. 선지자와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자는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자는 순서를 바꾸어서 만물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려고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사람을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도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위와 같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드러내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누시는 그런 교제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제에 이룰 수 있도록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많은 아들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일러서 히브리서의 선자는 우리 구원의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 주라는 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아르케이고스, 먼저 목표에 도달하시고 그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가진 칭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즉 우리가 도달할 구원에 이미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세상을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다. 2장 5절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가 도달할 구원에 이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실 까닭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구원이라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 이루셨으니까 거기 이르게 하시려고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이 이 친밀한 관계를 실로 상세하게 교훈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해서 이보다 심오하게 교훈하는 구절이 별로 없을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는데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12절에도 형제가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형제의 예배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자녀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와 함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역시 자녀가 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자녀인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5절에 담긴 교훈이 실로 방대하고 깊어서 어느 줄거리라도 다 담지 못할 거고 더구나 어느 누구라도 거기 담긴 교훈을 다 풀어 전하지 못할 겁니다.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 11절과 14, 15절은 이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많은 형제, 자녀와 하나 되어 주심을 특별히 전합니다. 가운데 두 부분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역사에서 이루고 가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4장도 마찬가지고 4장부터 10장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1절은 이 10절에서 우리 구원의 주를 온전케 하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왜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은데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워서 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는 데 체크를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이유나 근거가 되겠구나.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맡으셨는데 왜 그런가? 그분이 많은 아들들과 더불어 하나에서 나신 까닭에 그들과 형제 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우리 구원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 10절에서는 이 만물의 목적이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주로 설명했다면 만물의 목적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 구원의 주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 관계는 거룩하게 하심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7번 나와요. 대부분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구약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속성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그걸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이나 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장소가 전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제사장, 또 이 제사에 쓰는 그릇들, 성물 혹은 음식들,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 절기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안식일도 있지만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도 있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곳, 성소, 전부 거룩함. 히브리어로는 이 거룩함이란 말이 다 쓰입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이 언약 백성도 성민이지요. 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 장소, 사람, 물건을 삼으신 건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 이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 아닙니까? 제사장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을 뵙는 겁니다. 경배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분이 나다 하고서 왔느냐 하고서 그래 내 자녀들아 왔구나 하고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그러면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뵀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소명을 행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랑 이 소명이랑 붙어 있고 그 성격에서 비슷하죠.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났습니다. 이 하나가 누구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형제된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선자도 우리 구원의 주를 맏아들이라고 부르셨죠. 그죠? 1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영원하신 아들 성자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맏아들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께서 사람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인데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다 하시고 요셉 이상은 헬리,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이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하시고서 요셉의 이상, 요셉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뭐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아버지 되신다, 아담을 아들로 삼으셨다 하는 걸 암시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 바로 앞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이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세례 받으신 예수께서 영원하신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거죠. 1장 2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 형상 영원하신 아들이죠. 그죠? 1장 6절에 인용된 시편들은 그리스도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맏아들 칭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새기면 좋아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부활절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구원 얻을 후사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남녀가 지금 구분됐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양자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낳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또 설명드리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형제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죄인을 건지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 아들이 기쁘게 받으신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가 실로 부끄러우실 만큼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긴 했지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가? 사탄의 주장과 달리 욥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를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지 사탄의 주장대로 욥의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 주장처럼 욥이 가진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욥도 받은 소유를 자랑한 거 아니지요.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 사탄이 모든 소유를 빼앗아왔을 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였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읽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긴 것입니다. 이 믿음, 욥이 바라고 믿은 그 그리스도께서 욥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세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12절, 13절에서 경험하는데 12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이 나오죠. 시인의 말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냥 성경이 인용되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르시는 말이에요. 이 시편의 처음 절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의 전반부 1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시인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고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고 과연 이 십자가에서 이 시편이 많이 인용이 되죠. 물론 그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달리 죽진 않습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21절 하반절이 그것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고서 22절은 죽음의 고난에서 벗어난 시인이 구원하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소원과 자원을 노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배울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치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시편 22편 후반부를 압축해서 인용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선포한다는 말이 이 22절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을 여기 갖다 썼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22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32절까지를 뭉뚱그려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황소, 사자, 들깨 같은 원수들에게서 건진받고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온전히 이루려 한 것입니다. 이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선지자로 세운 그 목표를 제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시인이 바라보던 미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현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아들이 왕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구원의 주로서 이 새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시편 22편 22절을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인용된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십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찬송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말씀 선포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고 찬송은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언약의 교제이지요. 이 언약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직접 하면 곤란하죠. 참담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도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친히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길을 자신이 그 길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배움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일상의 소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셔서 주님은 주님의 몸을 복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 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13절에 이어질 겁니다. 13절로 갑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구약 인용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죠. 언제 이 말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 예언을 전할 그때죠. 그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문에 왕과 아하스 왕과 백성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죠.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좌절시킬 거다. 그렇게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서 아하스들어 내가 그렇게 틀림없이 해줄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더라도 안 믿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징조를 구하라. 특별한 징조를 구하면 내 구한 그대로, 예를 들면은 이 기도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기도원이 300용사로 승리를 거두기 그 전날에 어떤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솜하고 한 번은 솜에만 물기가 있도록 하고, 한 번은 이 땅에만 이 습기가 있도록 다 구해 주셨잖아요. 드론들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가 더 미더워서 그렇게 불신앙을 한 거 아닙니까? 아하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선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선자의 말을 듣는 우리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거듭 징조를 주시죠. 아하스에게 아니고.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징조고,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낳은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전할 거다. 유다를 침공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징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징조를 말씀 듣는 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려운 전쟁의 소문에도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배도하여 나라가 망한다는, 그게 더 두려운 건데, 아무튼지 그 두려운 전쟁의 소문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징조를 거듭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저 복된 미래를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들, 왕과 그 백성들은 이사야와 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다, 반역자다, 그렇게 외치지요.
그 이사야 8장 12절 인용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시리아를 의지했으니까 그들이 반역을 꾀하는 중입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받은 예언대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더니 과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선지자와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반역이다 그렇게 말할 만한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이사야 8장 12절 말씀이에요. 반역이다 그런 소리를 듣지만은 대받아쳐서 너희가 반역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은 여호와를 거룩하시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이 현실을 다 맡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너도 죄인이다. 이사야 너도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 다른 이들 너희도 죄인이다. 나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합니다. 구약 교회가 배도에서 멸망을 향하는 현실이고 이사야와 말씀 듣는 자들을 반역자라고 핍박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은 누구냐면 자기 자녀도 되고 제자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선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내 아버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제자들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들로 선포하라 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들이 증거다라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예언한 임마누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이사야의 말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바라던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아기로 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다윗의 위에 영영히 앉으실 왕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바로 거기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독론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이시지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이지요. 그처럼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드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사야의 자녀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사야를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드러내는 이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은 서신받는 교회의 현실과 붙어 있겠죠. 이사야가 배도하는 왕과 백성에게 반역자라고 욕듣고 심지어 말년에 톱으로 켜 죽는 데까지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오실 메시아를 함께 바라본 데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와 그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며 주를 따르는 제자 곧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능히 그 현실을 견디고 우리도 저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참으로 믿는 자는 이미 그 목표에 이른 거나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던 바로 그 예배입니다. 종말이 있을 그 예배 말이 하늘에 있는 예배.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제 더 배울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에베소서 2장 15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는 약속대로 영원히 삼위께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는 그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니까 장차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소명을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서 실상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달할 목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실상이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14, 15절로 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드린 대로 이 절은 11절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분도 역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둘로 나눠보시죠. 첫째, 그리스도께서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혈육에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다가옵니다마는 여전히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비고 장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다가가게 되므로 이 신비를 지금보다 훨씬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틀림없이 잘 깨닫지만 우리가 장차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 사실이 신비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그때 그 이 신비를 제대로 깨닫는 까닭에 깨닫는 만큼 이 신비가 더 신비하게 다가올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바울 사도만큼 지금 여기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이 신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표현에 담아서 전합니다. 이건 성신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신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교훈을 성신이 가르치신 말에 담았다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신비를 잘 설명할까? 그래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인데 이런 우리와 죄 없으신 주님이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사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상한 말입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죠. 절대 이런 일 없다. 그리스도와 바알세불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신자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다 하면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참으로 깨닫는 자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려고,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사도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설명 못해요. 그저 놀랍다, 감사하다, 깨닫게 되지만은 깨닫는 만큼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라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겠죠.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아무도 잘못된 말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우리가 논리를 얼마나 높입니까? 우리 시대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논리가 말이죠,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다툴 때에 남성들 매우 논리적이죠. 다 설명합니다. 어떤 남성들은,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논리적인 사람은 다 설명해요. 아내가 왜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논리가 아내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잖아요. 더 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았다면 감사합니다. 깨달았다면 주의 앞에 겸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함께 속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새겼는데요, 다른 낱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혈육에 속한다는 말하고 그리스도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다른 낱말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나? 달라서,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주님의 족보를 보면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쭉 해가지고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정녀에서 나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처럼 이 말을 어디에 썼냐면요, 히브리 3장 1절 14절에 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속한 자가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14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했는데, 이거 그리스도께 함께 속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니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함께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믿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목적이 이어 나옵니다. 둘인데 둘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망이 둘이 나오죠. 첫 번째 사망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없이 하셨다는 말은 마귀의 존재를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겠죠. 지금도 마귀가 있으니까요. 역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악한 영향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땅만 버리겠느냐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땅만 버린다는 말은 땅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땅이 열매 맺는 효력을 그렇게 허비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 낱말입니다.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불렀으니까 마귀가 가진 이 권세를 무력하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사망이 죄의 삭신이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신 것은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이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데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일평생, 그냥 넘어가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일평생 할 때는 삶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모든 삶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이라는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이란 말도 생명이란 말 아닙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써놨습니다.
자, 누구에게 종로를 하는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종로를 하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종로로서에서 벗어난 이들은 아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를 형제와 자녀로 부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맏아들은 죽음의 고난을 받아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에는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지만은 이제는 죽음의 현실을 외면치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목표로 전진합니다. 여기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고 그러면 고난이 생기는데 그 고난을 견디면서 심지어 고난에는 죽음도 포함되는데 그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늘 번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기로 따라가지 않고 홀로라도 마치 도도한 물결처럼 밀어닥치는 그들 사이로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신자 가는 길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서울 가실 일이 있으면은 이 출근길,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보시면 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퇴근하는 많은 사람이 그 계단으로 마치 밀물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불행히도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물결처럼 막 내려오는데 나 혼자 그 사이를 뚫고 가야 해요. 쉽지 않죠. 뭐 때로는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장차 드릴 시대는 이런 믿음으로 만익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능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꼭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에,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는지 이날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선자가 교훈하는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그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다 헤아릴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만 제대로 헤아리게 될 터이니 우리의 헤아림은 또 얼마나 옅고 부족합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맛보게 하심으로 저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저 목표를 향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달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은혜가 절실함을 고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제도 하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